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서도 오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대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셨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숴떨뜨려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굴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14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그리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걸까요?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음성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2절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런 분향함이 뭐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다윗의 기도가 마치 이 분향함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 의미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있겠죠. 그 기도들이 그 분향함에 한 곳에 모여서, 분향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다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 자체가 즉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비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아주 동일시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자체, 그 느낌 자체로, 이 표현 자체로 굉장히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만으로도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많은 교육들과 또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늘 결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왜 자꾸 우리의 자아가 올라올까요? 왜 자꾸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말 기도를 해야 하나? 정말 기도를 왜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의 심각성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온전히 기도에만 우리가 전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냥 하나의 그냥 모범적인 답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 우리가 정말 24시간 내내 우리가 본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삶 자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 자체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냥 변화되어야 한다.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상적인 거나 이상적인 말이거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것은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로 우리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결단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맨 처음으로는 제가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뒤돌아보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 인간이기에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고 해도 우리는 악한 마음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그냥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정한 것들이 기억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죄가 됩니다.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라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이런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또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또한 악한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늘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일에 현혹되지 않게 우리가 이제 또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많은 어둠에 있는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또 그 일에서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구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중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아주 간단한 거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으시는 그런 습관,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가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작은 기도의 습관이 큰 기도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악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손에서 왜 벗어나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 사실 무섭고 포악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악인들이라고 하면. 근데 사실 진짜 악인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겉만 그럴 뿐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마치 뱀이 하와를 꽤 넘어뜨린 것 같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보다 훨씬 더 그 내면에 아주 무서운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우리에게 거짓과 모략으로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또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죄에 부딪혔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다윗의 기도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이었죠.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다윗에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예배. 기도는 예배로 그리고 삶의 기도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쉽게 부딪히는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처음부터 하나의 어떤 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삶의 예배로 삶의 기도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악인의 무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진이와 성아, 지민, 주민, 수연, 희수, 준섭, 리안, 영신. 우리 수험생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접과 수시를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붙드시고 기도로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결단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